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선지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삶의 지침서로 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 지식에서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고 또 내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의 감동이 다른 형제들에게 전해지고 또 서로가 가슴에 공유를 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선지서의 말씀은 부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경고이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식민지 백성이 되기 전에 타락한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아직도 우리가 보는 성경 안에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도 어떤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전히 있으신 것입니다. 선지서의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이 말씀 중에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죄악을 찾아서 그 죄를 말씀으로 분리하여 나를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의 12절에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아주 날이 선 검과 같이 우리의 죄를 분리해내어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관찰하심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하십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그 죄를 사람들 앞에서도 나를 발가벗겨서 모두 드러나게 하십니다. 죄를 찔러 쪼개어 분리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드러남에 감사해야 하고 순종하여 죄를 분리하여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변화를 주관해 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죄를 드러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은 52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지만 백성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길어지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 회개를 전했을 때 그 니느웨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회개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의 회개와 더불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는 수백 년 동안 다시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제사를 마치고는 그 하나님의 죄사함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모든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상 앞에 엎드려 살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만 드린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과 지도자들은 그렇다고 합니다. 백성은 올바른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르면 그와 함께 멸망의 길에 서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다. 너희들 잘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진실한 선지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와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 결국 진실한 선지자의 말대로 멸망을 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의 식민지가 되어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몸만 제사를 드리고 마음으로 우상을 따르게 되면 몸만 식민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사단에게 잡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으로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행위만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로만 드리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행위로만 드리는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또 금요 예배, 새벽 예배에 드리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내가 세상과의 만남에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사자로 그들에게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영적 예배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죄는 심판을 부르고 예배의 삶은 영생을 부릅니다. 죄인은 주님이 심판하시고 의인은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잘 판단하도록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행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